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64쪽입니다. 아가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새것 묵은 곳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아가서 1장부터 6장까지를 계속 우리가 묵상해 오다가 이제 한 주간을 건너뛰고 다시 7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종종 위기를 경험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도 아주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5장에 보면은 신랑이 먼 길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밤 이슬을 밟고 왔는데 이제 사랑하는 신부의 방에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신부는 마치 막 잠이 들었는데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미 옷을 다 벗었는데 문을 열 수가 없다. 나는 발을 다 씻었는데 다시 더럽힐 수가 없다 하면서 그 지체해요. 그러니까 막 신랑이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간청하는데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 신부가 마음을 돌리고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신랑은 이미 떠났어. 그래서 떠나간 신랑을 찾아서 온 성읍을 헤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술락꾼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폭행을 당해요, 이 신부가. 그리고 또 망대를 지키는 망루꾼을 만났는데 그들이 또 여인의 옷을 빼앗아, 겉옷을 빼앗아가. 이렇게 엄청난 순환과 고통 마음의 아픔을 당해요. 그리고 여인은 결국은 신랑을 찾아 헤매다가 신랑을 만나죠. 그래서 6장에서는 그 신부가 먼저 신랑에 대한 사랑을, 간절한 사랑을 고백해. 그리고 또 이어서 신랑이 신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죠. 자, 우리 좀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6장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신부가 신랑에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6장 3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건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고백하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여, 자기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주님과 우리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 신부는 하나 된 거예요. 그 고백을 오늘 이 신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6장에서 또 엄청난 그 신부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자, 8절과 9절 말씀, 6장 8절과 9절 말씀 읽고 넘어가죠. 6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자, 솔로몬은 그 뭐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뭐 시녀가 무수해요. 그런데도 그의 눈에는 이 술람비 여인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너는 비둘기와 같고 내 완전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구나. 모든 여인들이 너를 추앙하고 모든 여인들이 너를 복된 자라고 칭찬하는구나.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와 그 성도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가.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한 표현을 보면 뭐 1장 2장에 보면 너는 포도나무를 이렇게 포도나무 밭에 계달의 신부 같다. 계달이라는 건 아주 거무칙칙한 햇빛에 걸슬러서 뭐 그런 시골 처녀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의 눈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의 외형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마음을 보는, 주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순수함과 그 지고함과 깨끗함을 보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것이 솔로몬의 고백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7장에서 더 성숙한 사랑,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부부가 되면 점점 더 깊이 알아가잖아요.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같이 살면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알아가는 이런.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더 뜨거워지고 더 깊이지고 더 은밀해져요. 그것은 뭐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더 깊어져야 된다. 전에는 그냥 예수님만 알아서 우리의 구원주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도 우리 마음 깊은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교제가 더 내밀해진다. 이런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깊은 신앙의 발전이고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술람미 여인의 또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표현하는데 그 하나하나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여인에 대한 어떤 찬미와 같은 노래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자, 7장 1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7장 1절입니다.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괭이 같구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이 여인의 허벅지 넓적다리를 이야기하는 뭐 그래서 구슬괭이라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거기에 이렇게 장신구를 다른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뭐 그런 말씀이죠.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예표적으로 읽게 되면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신발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상징하죠. 그래서 술람미 여자가 예표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는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그 모습이 지극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래서 그의 발을 칭찬하시는 솔로몬의 그 칭찬은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평화의 복음의 발이 너무 아름답다 하는 칭찬으로 우리가 예표적으로 읽을 수 있겠죠. 또 넓적다리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어떤 영적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한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 성도가 약해가지고 좀 뭐 사탄이 좀 한마디 하면 넘어가 버리고 유혹에 넘어가고 삐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강건해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그 고백이 계속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강건함, 영적으로 무장한 그런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이 배꼽의 아름다움, 허리의 아름다움을 또 솔로몬이 칭찬하고 있는데 2절을 한번 읽어보죠. 2절입니다. 시작.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이 여인의 배꼽이 얼마나 남성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또 허리, 여인의 허리는 또 뭘 상징할까? 그건 아름다움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하나의 생산력을 의미했어요. 생산력을. 그래서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면은 성도의 중심의 그 배꼽의 모습은 성령의 은사들로 충만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족함이 없고 사랑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라는 것은 성도의 내적인 삶이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예표적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나아가서 구체적이죠.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너는 햇수본 바다랏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그 여인의 아름다운 유방을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은 그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우리 성도의 삶에 보면은 어떤 풍성한 그 성도의 넉넉함과 아름다움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죠. 4절의 목은 상아 망대 같다. 이 하필이면 왜 망대라고? 눈도 보면은 헤스본의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 이 망대라는 것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망대가 정복되면 그 나라는 다 망하는 거예요. 왜? 망대는 초병이 서서 외적이 오는가를 지켜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망대는 하나의 순결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직 주님 앞에 그 깨끗하고 때묻지 않은 그런 신체를 망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5절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다 아름다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5절까지는 10가지의 여인의 그 아름다운 신체 부위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아가서를 보고 하나의 남자와 여자의 사랑하는 어떤 에로티시즘, 어떤 성적인 이런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히브리 사상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을 하나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이 아름다운 외형적인 모습은 그의 영혼의 지고한 영혼의 숨결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곧 주님이 보실 때 성도의 아름다운 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또 다른, 앞에서 표현되었지만 더 깊이 표현하시는 이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이 여인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자, 그래도 한번 읽고 넘어가죠. 6절과 7절을 한번,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키는 종려나무 같다. 종려나무라는 것은 키가 커요, 작아요? 안 봤으니까 모르죠. 종려나무는 키가 커요. 3m에서 한 7m, 길면 10m까지.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침엽수 잎사귀인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 입상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키가, 아마 이 슐람미 여인의 키가 꽤나 컸던 것 같아요. 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영적인 키가 자라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도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키는 종려나무 같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분까지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표현해요. 또 유방은 열매송이 같이 아름답다. 그런데 이제 좋은 표현이 이 8절에 나오는데 한번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죠.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이것은 8절은 말 그대로 하면 어떤 남자와 여자의 깊은 어떤 성적인 관계를 설명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종려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여인의 신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가지를 잡는다는 것은 여인의 어떤 내밀한 아름다운 어떤 신체 부위를 설명하는.
그래서 마치 여인의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느낄 때, 또 콧김은 사과 냄새 같은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의 어떤 친밀한 관계. 뭐 하나님은 오늘 부부에게 그런 친밀함을 허락하셨죠. 그것은 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고 주님이 주신 선물이죠. 근데 이제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깊은 남녀가 나누는 이런 깊은 사랑의 교제가 마치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깊은 내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건너뛰어서 10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솔로몬이 신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우리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봐요. 10절 말입니다. 10절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런 고백이 이제 자주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도 읽었잖아요. 6장 3절에도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런 표현들은 부부가 서로가 소유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합일, 하나됨. 또 부인의 몸은 남편의 것이고 남편의 몸은 부인의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이 10절 말씀은 한편 더 성숙한 표현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다는 표현을 조금 더 성숙시켜서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근데 그가 나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모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합일, 하나됨.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야 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 이 단계.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내 안에 계시지. 오늘 나와 함께 성령으로 임재하시지. 넌 어디 있지? 나는 주님 안에 있지.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표현.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둘만의 시간을 갖는 11절의 고백을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함께, 이것은 외딴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외딴 곳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보다는 둘만의 자리를 더 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서로 사랑을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둘만이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들 방해받지 않는 장소,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만 대화하시는 은밀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루의 사역을 힘있고 능력있게 시작하실 수 있었어요. 가서 귀신들을 내쫓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천국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은 우리와 둘만의 시간을 갖기 원하세요. 마치 우리의 연인이 되어서. 왜?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된 모습이기 때문에 둘만의 시간. 여러분, 예수님과 둘만의 시간을 얼마나 자주 가지세요? 그래서 가정의 주부라면은 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하시지만, 또 아이들을 다 이렇게 학교 보내고 나서 그 번잡한 시간이 끝났을 때 내 응접실에서 또 내 주방에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는 그런,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누구도 전화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과만 함께 보내는 시간, 말씀과 기도의 시간.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내가 가장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묵상하고 큐티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 이것이 주님과 나와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쁘고 번잡하면 그런 시간을 다 잊어버려. 이런 걸 어찌 보면 부부들도 그렇잖아요.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막 하다 보면 부부가 대화한 적이 언젠지 몰라. 아이들 치닥거리 하느라고 부부가 마주 앉아서 커피 한 잔 먹은 적이 없어. 이럴 수가 있어요. 뭔가 관계가 소원해.
그래서 부부들도 뭐 이렇게 좀 가끔씩은 뭐 결혼 기념일이라든가 뭐 특별한 날에 여행을 하면서 좀 둘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평소에 아이들 때문에 뭐 시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그런 좀 내밀한 고백을 하는 시간이 부부에게는 필요하다. 이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의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회개도 하고 고백도 하고 외로움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도 구하고, 그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에 주님이 말씀. 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은밀한 내적인 교제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랑과 신부는 아주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외딴 곳에 가셔서 깊은 은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도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12절을 이제 이것은 어떤 그 포도원, 그러니까 시골에 그 포도원으로 가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은 곳에서, 어찌 보면 이제 대도시의 번화한 곳에서는 여러분이 듣는 소리가 너무 많고 너무 생각이 번잡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살기 너무 힘들고 뭐 몸도 아프고 이러면 그냥 우리 시골로나 갈까? 그 시골에 가면 둘만을 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서로만 관심 갖게 돼 있어. 근데 세상에서 도시에서는 친구도 많고 갈 곳도 많고 오라는 곳도 많고 늘 번잡해. 부부의 관계가 늘 이렇게 좀 산만해. 그래서 우리 둘만, 애들 다 커서 이제 출가시켰으니까 우리 둘만 시골에 가서 좀 조용히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부부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아마 솔로몬의 마음은 그런 마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12절 말씀은 사실 깊이 따져보면 남녀의 깊은 어떤 성적인 관계를 표현하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진정한 성숙한 신앙은 주는 신앙이야. 이제 받는 데서 좀 이렇게 주님께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내가 어떻게 희생할까,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까, 그런 신앙으로 더 한 단계 발전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은 이제 합창의 이런 술람미 이런 예루살렘 여인들의 어떤 합창의 부분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뭐 주석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13절을 마지막에 13절입니다. 시작.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어요, 신랑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13절에 뭐가 나와요? 합한 채. 합한 채를 하면 성경 구약에서 누가 생각나요? 합한 채. 라헬과 레아가 생각나죠. 라헬과. 그래서 야곱은 사실 라헬을, 동생인 라헬을 더 좋아했는데 그냥 밤에 첫날 밤 자고 나니까 그게 언니 레아야 그냥. 그래가지고 레아와 먼저 결혼했죠. 그 외삼촌 라반이 이제 꾀를 부려가지고 우리 동네에서는 둘째를 먼저 주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큰 딸을 먼저 줘. 이제 그리고 다시 7년을 일하고 레아를 얻게 되는데, 이상하게 또 저 라헬을 얻게 되는데 레아는 자녀를 잘 낳아. 근데 이 라헬은 예쁘고 야곱의 사랑은 많이 받지만 자녀가 없어. 그래가지고 또 그게 고민이야. 그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별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이제 자기 자식들이 합한 채를 꺾어왔는데 그걸 이제 너에게 줄 테니까, 넌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 합한 채는 아기 낳는데 필요한 거예요. 이 수태에 도움이 된다는 꽃이에요. 이제 그게 너는 먹으면 임신을 하게 되고 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까 오늘은 내 남편을 나에게 양보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야곱의 이야기에서 나오죠. 이게 여기서는 이제 합한 채라는 의미는 깊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사랑. 솔로몬과 술람미의 깊은 사랑.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열매가 새것 묵은 곳으로 마련됐구나.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는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여기서 이제 나누는 그런 건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정말 그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 세상에 어떤 걱정 근심도 다 필요 없어. 주님이 만나면 뭐 그런 거다. 안 먹어도 배부르고 좋은 것 같지 않아도 제일 행복하고, 주님을 만날 때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거야. 나는 그게 진정한 신앙의 단계예요. 사람들의 칭찬도 위로도 필요 없어.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나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뭐 욕심내는 게 없어. 뭐 아파트가 욕심내, 금가락이 욕심내, 돈이 욕심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 상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난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다 잃어버려도, 다 빼앗겨도 괜찮지만 주님만은 내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은 내가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 상황, 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들이 이렇게 아침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 말씀을 배울 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신랑으로, 가장 아름다운 기쁨으로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35절의 고백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세상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주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끈, 그것으로 나는 족하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 사랑의 내밀함, 그 깊은 교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